오늘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8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어떻게 얻는지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내가 알고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는 교리서라고 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장 또 그 앞에 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작정, 예정, 선택과 유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그 구원이 자신들의 행위를 통해서 율법의 의를 통해서 얻는다고 하는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열심을 냈고, 바울은 그것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확장시켜 가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바울은 앞에서는 사람의 의와 율법의 의라고 말했고,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 믿음의 의와 행위의 의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대조하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무엇이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기록하되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율법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그들로 하여금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서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주신 목적이 네가 이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취지에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네가 율법을 아무리 행하려고 하고 지키려고 해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은 그러면 내가 이 심판과 저주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을 다시 보시면 모세가 기록하였으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뭐하리라? 살리라 하였거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해석을 하게 되면 모세가 말했지 않느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산다, 살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다른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율법으로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고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요?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 율법의 목적이지 율법으로 네가 의롭게 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5절 말씀도 어떤 의미겠습니까? 네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네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한번 살아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그 말씀, 완전하신 그 말씀대로 네가 하나도 어기지 않고 그리고 평생토록 하나도 어기지 않고 완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네 그 의로 말미암아서 네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만약에 네가 그 율법의 의를 다 이루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레위기 18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이 바울이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어디냐?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절대로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하고 지속적으로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네가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율법을 완전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순종할 수 있다고 하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어떤 인간도, 더 나아가서 구원받은 우리들도, 거듭난 심령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다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깨달았다고 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 죄에서, 이 멸망과 심판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말은 네가 그것을 다 지키지 못하면 너는 사망과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항상 율법은 이 양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후 예배 시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 지금 그 10계명을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10계명은 항상 양면적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해라, 그런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오늘 이제 제 6계명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두 가지 양적인 면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또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항상, 강조점을 잘 보세요. 모든 것을 항상, 여러분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 다 지키셔야 됩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행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 마음에 품은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생각 속에 5만 가지의 잡다한 생각들,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생각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금도 보여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도 우리 마음에는 악한 생각들을 품고 부정한 생각들을 품고 있잖아요.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과 마음의 그 생각들을 우리는 제어를 못해요. 여러분 갑자기 떠오르는 생각 여러분들이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율법의 의를 통해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 주일마다 1시에 우리 청년들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 9장 자유의지에 대해서 공부할 차례예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 그 책을 읽고 와서 이렇게 나누고 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또 제가 설명을 해주고 하면서 1시부터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차례입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를 이 성경은 4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째가 뭐예요? 여러 번 얘기했는데 인간의 사중 상태. 첫째, 창조 시의 인간의 상태. 그러면 창조 시의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우리의 의지는 자유의지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말은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때의 자유지, 무조건 선만 할 수 있고 무조건 악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자유의지가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인간은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아담이 타락한 이후의 인간의 상태는 어때요? 죄밖에 지을 수 없는 노예의지의 상태예요. 죄밖에 못 지어요. 인간이 행하는 것, 생각하는 것 모든 것이 다 죄예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예요? 거듭난 상태.
중생한 상태는 어떤 상태예요? 선을 행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의지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 의지가 하나님을 향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이제 생겼어요. 그런데 우리 의지 안에는 이 인간의 이 부패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온전하게 100%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때로는 악을 행하기도 해요. 그 마지막 상태가 뭐예요? 영화의 상태. 영화의 상태는 뭐예요?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기는 상태. 이것을 인간의 사중 상태라고 말하거든요. 오늘 그것에 대해서 공부하는데 청년들은 공부를 다 끝내서 이제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제9장에서 자유의지를 설명하면서 신앙고백서 3항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죄의 상태로 타락하여 구원을 가져올 만한 그 어떤 영적인 선에 대한 의지의 모든 능력까지도 전적으로 잃어버렸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선하다고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을 만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없다. 다 잃어버렸다. 그러므로 본성적 인간은 선을 전적으로 미워하고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려고 하지가 않아요.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일만 인간들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죄 중에 죽어 있어서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돌이킬 수 없고 또한 회개에 이르도록 준비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인간 스스로 깨달아서 자기 안에서 뭔가 선한 것을 깨닫고 선을 행할 수 있는 힘이나 능력이 있어서 자기가 돌이켜서 회개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도 자기 스스로 자기 안에 어떤 선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고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힘으로는 스스로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대신 죄책을 담당하시고 우리 대신 율법의 의를 완전하게 행하셔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시는 그 성경의 가르침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의 의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항에서 하나님께서 죄인을 회개시키시고 누가 회개시키셔요? 하나님께서요. 그를 은혜의 상태로 옮기실 때에 하나님은 그를 죄 아래에 있던 본성의 멍에에서 해방시키시고 죄의 멍에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오직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영적 선을 자유롭게 원하고 행할 수 있게 하신다. 뭘 행하여? 선을 행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누구에게만? 거듭난 심령에게만. 그러나 그의 남아있는 부패성 때문에 그는 완전하게 선을 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악을 원하기도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어떠하느냐? 이제는 선을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부패의 잔재 때문에 오히려 악을 원하기도 하고 그 악을 행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의 그 의지와 또 우리 인간의 본성의 의지가 둘이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하지만 우리 육체는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지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 선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싸움이 있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고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아직 거듭남이 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어떻느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지어요. 예수 믿으면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부패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의롭다고 칭해 준 것뿐이지 가톨릭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화, 완전히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속은 썩어져 나는 냄새 나요. 그런데 옷만 뭐 입혀준 거예요? 깨끗한 옷을 입혀준 거예요. 그러니까 볼 때는 깨끗해 보이죠. 의로워 보이죠. 그러나 우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음란하고 악하고 더러운 마음들이 끊임없이 누구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마음에서 누구를 몇 번이라도 죽였다 살렸다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 인간 아주 진짜 아주 내가 이 씹어서 자글자글 해서 막 욕을 다 하잖아요. 여러분 막 화가 나면은 별소리를 다 해요. 그게 우리 인간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 사람들은 소도둑이 바늘도둑이 됩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시는 표정들이세요. 내 죄가 처음에는 컸다고 하면 점점 그 죄의 크기들이 작아져 가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뭐예요? 죄가 점점 커져 가요. 죄를 즐거워해요. 죄를 기뻐해요.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것은 억지로 짓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짓는 거라고요? 자기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난 심령들은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너 그러면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하는 책망을 내 마음에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그것들이 줄어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성화되어져 가는 것 뿐이지 완전해지지 않아요. 언제 완전해집니까? 영화에 이르렀을 때,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만 우리는 죄에 대해서 완전하게 해방되어져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안에 두 개가 있잖아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 계속해서 싸워요. 이게 어떤 사람의 상태라고요? 거듭난 심령의 상태라고요. 거듭나지 않은 심령은 이 싸움이 없어요. 왜요? 성령의 의지가 없으니까. 인간의 소욕만 있으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거듭난 심령은 완전하지는 않지만 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기는 했지만 부패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여전히 죄에 끌려다니기도 하고 죄를 원하기도 하고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내 마음은 고통스러워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죄송스러워요. 그러면서 그것들을 하나씩 이겨나가는데 어떻게 이겨나가느냐?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견인하게 하셔서 마지막에 그 영화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거짓되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내 행위를 통해서 내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허무맹랑한 것이냐고요. 이룰 수도 없는 것을 가지고 이룰 수 있다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을 가서 보시죠. 앞으로.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까지 우리가 앞에서 봤던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보세요. 자, 잘 보세요. 내 안에 뭐가 있어요?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무엇도 있어요? 악도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거듭난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말씀을 그래서 배우기를 좋아하기를 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뭐예요?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때로는 죄가 나를 이겨요. 여러분, 목사라고 다 죄를 이길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라고 무슨 신령하고 그래서 저 사람은 죄도 하나도 안 짓고 저 사람은 화장실도 안 가는 것처럼 교주처럼 그렇게 떠받드는 것이 얼마나 무지하고 못미한 거냐고요. 지금 이 고백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신약에 있어서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같은 사도도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 육체의 법과 성령의 법이 있다. 이것이 계속 싸운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죄의 법으로 사로잡아서 나도 죄를 짓는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곤고하다고 하는 것은 비참하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만 살지 못해요. 내 상태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더럽고 추한 거예요. 다른 인간이 볼 때는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도는 없어요. 그분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에 자신은 하나님 앞에 비천하기 그지없는 곤고한 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심령의 우리 모두의 정체성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나는 내 의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았고 나는 지금도 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어떤 자랑도 있어서는 안 돼요. 누구 앞에서도 내 공로나 내 선행이나 내 헌신이나 내 희생을 자랑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누구와 말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그러나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그분이 정말 열심히 하고 헌신적으로 하고 충성되게 하면 여러분들은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들은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누구 앞에서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요.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도 없고 누구 앞에서 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 의를 드러낼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너나 나나 똑같은데 그러는데 그러지 마세요. 정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세요. 그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하면 그냥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의 열심에 대해서 서로가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뭐 하라고요? 칭찬하고 격려하라고 했잖아요. 서로는 격려하세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의 의를 자랑하지 말라고요.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를 통해서 선행이나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않았고 내가 거룩해져 가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가 무슨 탁월한 능력이 있어서 그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우리 6절과 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오늘 앞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그래 놓고 5절에서는 그 다음에 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지금 바울은 지금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세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라 하며 혹은 누가 무저갱 여기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옥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나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이 말씀은 바울이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을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입니다.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이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 이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그대로 바울이 가져온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세의 이 말씀을 가져와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사람들이 가장 접근하기 어려운 먼 곳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늘과 바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 인간이 도달할 수 없는 가장 먼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과 또 무저갱 이렇게 지금 가져와서 비교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과 같느냐 하면 저 멀리 있는 하늘에까지 가서 하나님을 내가 모셔오려고 하는 것과 같고 저 지옥에 있는 예수님을 자기가 모셔 올리려고 하는 것과 같이 무모한 짓이에요. 우리가 의를 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과 같이 허무하고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인간 있습니까? 그런 능력 가지고 계신 분 있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율법의 의를 가지고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면 이런 허무하고 불가능한 일들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과 같은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그런 일을 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여러분 하늘에까지 갈 필요 없어요. 그리고 지옥에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지옥에 내려가신 것 같은 그 고통을 겪으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우리를 위한 그 모든 구원의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다 완성해 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도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구원을 위해서 성경은 어떤 행위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공로도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단지 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그거 하나면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시 여러분 로마서로 오셔서 8절을 보실까요? 8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그 다음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가까이 있다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아주 쉽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공로도 여러분들에게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것은 어렵거나 힘든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 그렇게 어렵고 힘든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설교하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행위를 통해서도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그럼 내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시며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다고 하는 그 사실을 내 대신 행하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을, 이 간단한 사실을, 이 쉽고 아주 간단한 것을 사람들은 믿지를 못합니다. 왜 믿지 못할까요? 앞에서 바울이 말했던 9장에서 말했던 것은 예정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예정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누가 예정됐는지 예정 안 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는 거예요. 이유되지 말고 지금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지식적으로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본문에 보면 8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말씀이 내게 가까워 뭐라고 말합니까? 내 입에 있고 또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10절에 보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 이 말을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너무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교리를 분명하게 배우고 알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내 마음으로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아무런 지식도 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라, 그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영적 기도만 따라하면 구원 받는다, 그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우리의 행위나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누구도 자랑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한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믿고 시인만 하면 다 끝,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공로나 행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 보세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는다, 그 말의 의미가 뭐냐? 그 뒤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내가 입으로만 고백하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이에요? 확실한 지식과 굳은 신뢰. 지식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의 대상이 있을 것이고 믿음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뭘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덮어놓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칼빈이 경건한 무지는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요. 열심만 있고 지식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 고백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말씀을 가리켜서 어떤 말씀이라고 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 무엇이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필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말씀만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유발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소명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소명이 뭐죠? 외적 소명과 내적 소명이 있다고 했잖아요. 외적 소명은 목사의 설교라고 말했고, 내적 소명은 이 설교를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부르심이라고 말했잖아요. 유효한 부르심, 소명이라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도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심이 있습니다. 교리적인 올바른 가르침을 가지고 열심히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마음의 고백이라고 했잖아요. 마음에 있다고. 오늘 말씀도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8절을 다시 보시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내 마음에. 내 마음에.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세요?
예레미야에 보면 17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예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 믿지 마세요. 뭘 알면 얼마나 안다고요. 여러분들 저를 아세요?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서로 믿지 말자고요. 믿으시지 마세요. 뭐만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우리 서로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목사님 그럴 줄 몰랐어요. 장로님이 그럴 줄 몰랐어요. 왜 몰라? 다 알지. 성경에 분명히 다 있는데 그럴 줄 저는 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타락하고 부패했다, 뭐 죄를 지었다 그런 거 가지고 놀래지도 마세요. 인간이 원래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고안한 대로 하는 것은요 다 육체의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죄일 수밖에 없고 부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들어야 되고 그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위배되고 말씀에서 떠난 것은 다 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지 않고 여러분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것은 다 죄라고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조금 달라도 성경이 가르치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견대로 하지 마세요. 그런데 우리 소견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요.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는데도 나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도요. 그 성경 위에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성경 위에 있다는 것인가요? 교회의 전통이 교회 위에 있어야 되나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 위에 있어야 됩니까? 카톨릭은 그래요. 교회의 전통이 성경과 동등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모든 것은 말씀 아래에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전통이 100년, 200년을 지켜왔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이것이 거짓이라고 생각되면 단호하게 끊어내는 그것이 개혁신앙이고 장로교 신앙인 거죠. 목사님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왔습니다.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말씀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잘못했거나 회개하면서 고쳐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이 심히 부패했고 거짓되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 없고 우리 안에서 행한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움을 받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오는 말씀이 들려져야만 그 말씀에 의해서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으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누가 바다에서 끌어올리겠느냐? 여러분, 자기들이 그렇게 해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미 다 이루어 놨는데 자기가 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2절에서 지식이 올바른 지식이 아닐 때 하나님의 법에 불복하고 거역하는 죄라고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 놓은 것을 자기가 행하겠다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내가 율법을 다 이루어서 내 의를 성취하겠다고요? 그것처럼 어리석고 무모한 행위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의 의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악하고 부당하고 거짓된 것인지를 이런 설명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율법의 목적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뭐예요? 몽학선생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설교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죄를 깨닫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여러분 율법적이지 않으면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선을 강조하고 착한 일을 강조하게 되면 그거는 올바른 설교가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고 나가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내가 내 열심을 가지고 의로워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나가면 큰일 나요.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내가 어떤 행위를 해도 내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구나. 어떡하지? 이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그분이 다 이루신 것을 내가 믿음이라고 하는 그 수단, 그 도구, 그것으로 받는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내용을 내가 그대로 믿고 고백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구원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도덕 군자처럼 따르려고 합니다. 도덕적으로 선하고 착하고 올바른 그런 교훈적인 설교를 합니다. 또 하나는 이 참된 교리가 없게 되면 사람들이 어디에 빠지느냐 하면 미신적인 은사주의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한국교회의 은사주의가 얼마나 많아요? 기도원 가서 복 달라고 그러고 병 고쳐달라고 그러고 그런 곳에서 이런 교리적인 설교가 될 수 있을까요? 당장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당장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데서 당신이 구원받으려고 하면 당신의 행위를 부정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죠. 성령 받아라 하면서 귀신아 물러가라 하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겠죠. 그것이 참된 믿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 이런 미신적인 은사주의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자기가 직접 만나버리려고 그래요. 직접 하늘에까지 올라가려고 그러고 직접 무저갱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만나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어리석은 자들아. 칼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기독교 강요 1장 1권 9장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직통계시를 말하면서 성경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 아시잖아요. 수요일 나오신 분들. 광신자들, 미친 자들.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자기가 어떤 신비한 능력을 경험하고 음성을 듣고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는 자들을 칼빈은 기독교 강의 1권 직통계시 그 안에서 미친 자들이다. 광신자들이다. 그 참된 신앙인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교리적인 말씀을 열심히 열정적으로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닫는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은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전하는 이 말씀, 바울이 8장에서 말합니다.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교리적인 지식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의 도덕적인 신앙으로 빠져버리게 되고, 그리고 은사주의에 빠져서 기적이나 행하는 어떤 체험이나 행하는 그런 것으로 변질되고 잘못된 신앙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올바른 교리적인 가르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